같습니까? 유친년이 몇 살 같아? 8살. 동아는 7살. 13살입니다. 지우하고 일에 1살 밑에입니다. 저 살 피둥피둥 찐 것도 보세요.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살 피둥피둥 키도 크고. 이래야 지우 13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들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13살인데 다 놀라시던데. 제 목사님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캄보디아에서 제가 집회 와서 $1 하길래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쟤는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통역하신 분에게 이게 몇 살입니까? 했더니 13살이랍니다. 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마을인데 13살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잘 먹지 못해서 힘들어서 이가 바르게 안 된 겁니다. 성장이 멈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일 따라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철학이나 또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행복이죠. 행복. 철학이 질문이요, 사람을 어떻게 행복해 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화되면서 자꾸 우리를 묻고 힘들게 해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아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무엇이 행복하게 할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환경과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짜장면을 먹어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뭐 비아프랑 거의 간인가? 세계 4대 먹는 음식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네요. 뭐 상어알도 있고 거의 간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제비집인가? 하여간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이상한 걸 먹어봐야 된다는데 아무리 그걸 먹어도 내가 불만족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정말 행복할까? 근데 환경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경제적인 환경이요. 내가 잘 살면, 내가 부하고 마음껏 쓸 수 있으면 행복할까?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나 우리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6년도에 17년도에 몇 불로 성장이 뛰었을까요? 아세요? 3만 불씩 됩니다. 이제 3만 불은 안 됐지만 2만 9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곧 3만 불씩 돼요. 60년대 100불에서 지금 2017년도 3만 불씩 된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꾸 돈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시던가요? 물론 우리 인간이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나의 행복은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 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유학파들 서울 가보니까 좋아? 유학파 3명 서울 가니 좋아? 주인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얼굴이 별로 아닌데 좀 더 지나면 이제 실망할 거야. 환경과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아파트를 사고 원하는 차를 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행복할 왜 불만족하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지,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찾아봤더니 내가 불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요.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절대 불만족하죠.
23평짜리 아파트 사다가 40평짜리, 80평짜리 사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40평 사고 80평 살면요, 1년만 지나면, 제가 예전에 제일 가장 많이 비유했던 게 핸드폰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비싼 기계가 있는데 핸드폰.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해요. 우리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놀도 못 하는데 핸드폰 좋은 거 사자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핸드폰, 제가 아이폰 지금 8이잖아요, 8이잖아요. 이제 9 나오고 10 나올 건데, 여러분 그거 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산지 1년도 안 됐거든요. 만족할까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10번 떨쳤어요. 그래도 아무 아픔이 없었어요. 처음 살 때 떨칠 때면 난리 났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10번 떨쳤는데도 깨져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내게 주는 어떤 기쁨들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뭐 9 사면 되지, 뭐 10 나오면 10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불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인간에 들어오죠. 이 선악과 문제.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이란 게 뭐세요?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딱 누리지 못한 거 딱 하나. 근데 인간이 그 욕심을 든 거예요. 욕심이. 그거 하나도 내가 가지면 좋겠다는 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죽도록 가혹한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일해야 하는 이유가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라니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전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의 욕심인 것 같아요. 불만족. 좀 더 좋은 아파트 사면 어떨까, 좋은 차 타면 어떨까, 좋은 핸드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복 많이 받은 것도 이제 인사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복을 많이 누리세요. 시작. 복을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따라합시다.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소용없다. 왜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복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 받아서 뭐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짜증내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지 마. 큰 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받은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세요, 제발. 마음껏 활용하시고 적용하시고 주고 나누고 행복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항상 있는 것 놔두고 없는 것만 고민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인간은 대안동경이라는 게 있다. 자기가 못 누리는 것을 항상 좋게 보여.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옆에 목사님이 고기가 더 많더라고. 쉬어봤어. 왜 나는 적게 주지? 이런 게 있더라고. 나도 그래, 나도. 고기가 너무 맛있었거든. 분짜라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은 더 맛있는 것 같아. 한참 쳐다봤네. 몇 개인가 씌워보기도 하고. 여러분, 대안동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도 다 못 누려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환경이 엮기 중요한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만족하려면 감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해야 돼. 할 수 있어야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를 보면요, 왜 욕심을 부리는 아이가 있어요. 유난히 장난감이나 뭐 어떤 것에 집착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케이스로 얘기할게요. 제가 임상시험한 케이스로. 왜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요, 반드시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아이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곳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거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집착을 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뭐 운동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은 뭐가 와요? 집착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불안할수록 어떤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사람에게. 관계 중독. 사랑이 못 받으면 그래요. 사랑 못 받는 사람들 특징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도 안 되니까 뭘 의지해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못 지켜줘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병원 가도 되고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집도.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못 지켜줘요. 병원을 갈 수 있겠지만 건강을 못 지켜주잖아요. 그죠? 돈은 여러분 건강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아시지만 건강은 못 지켜줘요. 돈 갖고 건강 못 지키는 건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행복하면 건강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온전히 이제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요, 아이가 엄마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사랑이 충분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집착에서 벗어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싫어해서 울었어요. 왜 할머니가 오면 얘가 울었을까요? 그 가정에. 할머니가 오면 막 봐라 그래요. 싫다고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진짜? 할머니가 오는 날은 엄마가 떠나는 날이에요. 아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제적이 우는 거예요. 엄마 가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전화해서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오냐고 조릅니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해요. 불러요. 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 나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나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아이가 바뀝니다. 왜요?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엄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착은 결핍에서 옵니다. 무슨 결핍이요? 애정 결핍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너무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결핍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핍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핍이 없으면 집착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선행하고 도와줄까요?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한국교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집착을 합니다. 불안에 떱니다. 욕심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요, 집착과 불안 증세와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한번 기도한 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나 나나 똑같네. 축하고 대학 가게에서 기도해요. 좋은 직장 가게에서 기도해요. 건강해서 기도해요. 좋은 집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공해서 기도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러려면 그 기도할 시간에 열심히 일해라. 아멘. 일하세요, 제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 좀 그만하시고.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머리끈 뚱 묶고 일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를 혐오하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여전히 세상 공동체 크리스천들이 공동체 들어가면요, 왜 우리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지밖에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 하냐면 교회 가야 된대요. 남들 다 열심히 하고 일하는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 곧 사랑의 욕심의 문제고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많이 받고 돌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집착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져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 집착하겠어요? 여러분 삶이 더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시편 23편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체 읽읍시다. 다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요, 오해를 해요. 80평짜리 아파트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30세끼 잘 먹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부족함이 왕이니까 부족 없겠지, 이 말이 아니. 이저 고백이 여러분 다윗이 왕 됐을 때 하는 고백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대요. 행복하대요. 이게 주의 능력인 줄 믿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3만 불 시대예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감사를 뺏기고 살까? 제가 고민했어요. 캄보디아 버스 안에서 계속 돌면서 하나님, 이런 의학하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놀릴게요. 한국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토요일 정말 더웠다며요. 폭염주의보가 뜨더라고요. 딱 인천공항 뜨니까 핸드폰을 딱 키니까 폭염주의보가 뜨대요. 폭염주의보요? 난 너무 시원해서 감사하대요. 모르구나. 한국이 너무 시원해요. 어제 토요일 제가 긴팔 입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요, 날은 더운데다가 습해요. 지금 우기예요. 우기. 비 오는 날에 습하고 나가면 짜증나더라고 진짜. 근데 한국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행복하죠? 여러분 짜증냈잖아. 덥다고. 짜증내더라고. 우리 박 지사님하고 김 지사님. 덥다고 기상 쓰고 있더라고.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이 보세요.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공부 생각해봤는데 왜 우리 많은 3만 불 시대 정말 에어컨에서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뺏기고 살까? 두 가지 생각해봐요. 하나는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뺏기고 살아요. 경쟁.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경쟁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LA에서 있으면 보통 처음에 LA 가면 학생이나 유학생들이 뭐 하냐면 뭐예요? 식당에 접시 닦아요. 근데 히스패닉계 있어요. 히스패닉계 애들이
히스패닉 애들은 뭐냐, 멕시코 애들이 멕시코 애들. 지금 제가 2016년도에 갔을 때 이제 멕시코 애들이 전부 다 점령했던 뭐 한인타운도 거의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설거지하면 다른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10년만 지나면 채소 못해도 주방장까지 합니다. 접시 닦게 해가지고 10년만 지나면 채소예요. 채소 식당을 개업하든지 주방장까지 해버려요. 그렇게 대단한 국민이에요. 근데 이 히스패닉 멕시코는요 10년 지나도 여전히 접시 닦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잘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접시 닦기 할 때는 좁은 데 살다가 잘 사니까 넓은 데 이사 가서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요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족이 한 자리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왜? 죽으라고 일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서로 애들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 다 바빠. 그리고 잠만 자러 와. 눈 뜨고 푸시고 또 아침부터 지기들 나오면 또 가버려 그냥. 근데 놀랍게도 이 멕시코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도 접시만 따는데 가족끼리 뭉쳐서 밥을 먹고 함께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경쟁을 잘하기 때문에 무조건 1등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120평짜리 2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저택에 삽니다. 캄보디아 땅이 싸니까 거기다가 바도 만들어놔요. 커피숍까지 만들어놓는답니다. 우리나라 차이가 엄청나니까 커피숍, 바까지 만들어놓고 가정부도 4명 이상을 써요. 보통 4명. 놀라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4명 이상을 써요. 5, 6명 씁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돈대요. 가정부가 박순덕 시장님 가정부가 넷 행복하겠죠? 안 행복하대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가정부 넷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집에서 삽니다. 근데 자기는 뼈빠득 일하려고 자기 늦게 들어오는데 이런 장면을 봤답니다. 그분이, 그 사장님이 그 넓은 저택에서 엄청난 음향 시스템 있죠. 오디오 시스템 다 해놓을 거 아니에요. 딱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쫙 틀어지고 비싼 가죽 소파, 악어 소파에 딱 누워서 와인 한 잔을 들며 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굴까요? 그 집에서 가정부였답니다. 가정부. 자기는 한 번도 못했대요. 사놓고 가정부가 지가 왔더니 가정부 걸고 있더래. 와인 한 잔 보고 클래식 쫙 틀어놓고 TV 딱 들고 와 하고 있더래. 그걸 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뺏겨버려요. 다시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를 뺏기는 거야. 경쟁 때문에. 아니 우리 중학생들 저보다 공부 훨씬 잘했다니까요. 잘하는데도 인상 쓰고 있어. 수학 몇 개 틀렸다고 확 때려보고 싶더라고 내가. 근데 못 때려. 목사니까 사랑을 줘야지. 뒤통수 때리고 싶더라고. 수학 몇 개 틀렸다고 막 하나 틀렸다고 인상 쓰고 있는 애를 보면 짜증나 죽겠어. 그죠? 밥 맛없지. 주련아 밥 맛없잖아. 너도 공부 잘했는데. 밥 맛없어 나한테는 진짜. 수학 하나 2개 틀렸다고 인상 쓰고 있는 애들 보면 진짜 밥 맛없어. 여러분 경쟁 때문에 감사를 뺏겼어요. 야 난 날아다니겠다. 야 수학 하나 틀렸으면 내가 수학 80점 이상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무 못해 수학을 내가. 그래서 물리도 싫어하고 화학도 싫어해. 또 비교 때문에 우리가 감사 잃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애들은요 행복지수가 세계 2위입니다. 못 사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2위일까요? 비교를 안 해요. 야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를 하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1000배 줘봤자 늘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 그랬죠. 감사 사라진데 주기도 보면 날마다 양식 일용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겠죠. 아멘. 거기에서도 감사가 되고 될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오늘 하루를 먹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애들은요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아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니까 비교 안 해. 차를 타든지 빵을 뭘 먹든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얘들 행복지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물이 썩어 빠져도 불행해. 냉장고에 썩어 빠지고 있는데도 불행해. 왜요? 비교해. 저 집은, 저 아파트는, 상무지구 사신 분 또 아파트 비교하지? 안 봐도 알아. 일곡지구는 안 그래? 어디 아파트는 좋네 하면서 그래 안 그래? 소라 그래 안 그래? 네 집이 또 크더만. 근데 인상 쓰고 다니지 마. 저 집 아파트는 도둑고 뭐 시설이 어쩌고 헬스장 있고 막 그러지? 아 제발 누려. 제발 이동할 양식.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니까 애들이 이제 행복해. 얼굴들이 행복해. 우리가 보기 짠한 거 같죠? 우리가 짠해 사실은.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짠할 것 같아. 제가 그 마음 붙고 왔어요. 우리가 보면 캄보디아 애들이 짠한 것 같은데 내가 곰곰이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면 캄보디아인과 한국인을 비교하시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 짠할까? 저는 결론을 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짠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이 새끼들은 줘도 인상 쓰네. 짜증내. 쟤들은 좀만 줘도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그런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11절 봅시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 보면 지금 감옥,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서에 있어요. 감옥. 근데 빌립보서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빌립보 주제가 뭐예요? 몰라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이게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이것 때문에 썼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 넘치면 기쁘죠?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근데 자신은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살았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를 가르칠 때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뻐하라 그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자신이 진짜 기뻐하니까 확실하게 몇 번 반복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옥중에 있어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따 말하는 엔크리스토 주아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오늘 11절 보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배움은 뭐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자족해라, 만족해라, 행복해라 해다기도 여러분 삶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거 모릅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체득되어지기를, 체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은 당장 모를 것 같아도 내가 주 안에서 자꾸 체득되고 체화되고 배워가면 오늘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여러분 자녀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편이든지란 말은 이 헬라어를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궁핍과 비참과 어려움 속에서는 내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자족의 비밀은요. 보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망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는 내가 존재하기 싫어하는 게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나는 거기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 당하고 분 계시죠? 그러시죠? 또 고난 이야기하면 우리 정윤순 집사님을 쳐다봅니다. 저는 또 봅니다. 아예 새 키운이라고 고통성 있으시죠? 거기에 존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감 사라지면 무슨 일이 날까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를 피하고 도망치고 싶어요. 직장생활에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직장생활을 도망치고 싶으니까 내가 그 속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개입이 생기니까
거짓 자와 내 참 자아가 부딪혀서 갭이 생길 수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의사 같죠? 성경을 잘 알면 다 합니다. 존재하셔야 돼요, 그거에서. 그런데 그 존재임이 어디 있다고요? 자족. 할렐루야. 자족.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근심과 염려에서 초월해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자족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파, 제논이 창시했던 스토아 학파가 말했던 철학적인 거하고 틀립니다. 자족은. 자족이, 크리스찬들도 이게 좀 오해있다고. 숙명, 이 스토아 철학파가 말하는 숙명이라는 게 있어요. 숙명은 뭐냐면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이 뭐냐면 모든 자연 법칙과 만물의 법칙 속에는 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법칙과 만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은.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복음을 믿지 않고 이런 숙명론에 빠져요. 이게 자족이라는 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다니까 무조건 아이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족이 아니에요. 성경적 감사와 자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은 자유가 뭔지 아세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내 마음의 혼돈이 되니까 자유란 내 마음의 어지러움과 혼돈을 정리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내 운명을, 내 상황을 바꾸는 힘이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두 가지를 구별 못해. 철학이 이거 보고 세속하라 그래요. 자꾸 철학 배워갖고 와가지고 세상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책 읽고 와갖고 교회 안에서 자족이 달라.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족은, 자유는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뭐 그런 세상이 너무 그러니까 2018년 사는 이 한국 땅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잘 살면 되겠지 뭐.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해서 행복하자. 어떻게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려면 왜 교회 다닙니까? 책 읽고 그냥 다니지. 오늘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게 자족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물 법칙과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게 자족과 만족과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자족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기쁨이 되든가요? 내 감정이 하루도 수십 번씩 바뀌는데,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자유란데 수십 번씩 바뀌어요, 내 마음이. 그걸 어떻게 통제해요? 안 되지. 그런 스토아 철학은 이게 진짜 능력이 뭔가를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배웠다는 의미가 어디서 배웠냐는 거지. 바울이 그 자족한 마음을 오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보세요. 사도 바울의 결핍, 불안, 비천함, 고통, 고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보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오늘 비결 좋아하시죠? 노하우. 비결 좋아하죠, 여러분들. 성공의 노하우, 인간관계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그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어떻게 배웠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기에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비천함과 궁핍함이 어떤 정도였는지, 자,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상황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하지 말아야겠는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진짜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자예요 사실은. 배신은 다 당합니다. 감옥 들어가는 순간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내가 좀 돈이 있고 좀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붙지만 바울이 딱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몇 사람 빼놓고 성경 나중에 이야기하죠. 문안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배신해버려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 세상. 근데 이 사람은 왜 자족하고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그 힘이 어디 있을까? 그걸 자신이 고린도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얘기합니다. 내 그런 힘이 있었는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멘. 자기가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스. 오늘 10절과 13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시작. 아니 10절 그다음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10절과 13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헬라어로 엔 크라이스토스라 그래요. 영어로면 인 크라이스트. 이게 바울이 말한 성경에 132번이 나옵니다. 이게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 하나가요 신학 박사 학위가 가장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이 본문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 당대 대석학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스펙이었고 가장 좋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란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논리 정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가 초월적인 문법, 거친 표현을 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학자는요 보통 이렇게 딱딱 사리 분별이 맞게 쓰는데 성경에서 유독 이 말 엔 크라이스토스, 인 크리스토 주 안에서란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대사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왜 자족하고 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단어가 인 크라이스트예요. 주 안에서. 이 초월적인 문법, 말도 안 되는 문법.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바울의 마음을. 그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목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설명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를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박사, 사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11절, 12절 이 말이에요. 네가 피천할지도 알고 풍부할지도 알고 가난할지도 알고 부할 줄 알고 그 속에 네가 그 속에 존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감사하며 기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라는 단어가 그레이트도 영어로.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 크게란 말은 다이너마이트. 헬라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은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감옥에서도. 아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폭발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 능력으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와 자족과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밥 한 끼 먹는 가족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이게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명의 총 이집트 바로를 섬겼어요. 그 정도 뛰어난 사람이요. 모든 면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 다니엘이 포로인데 그 수많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아멘. 자, 그대로 때려놓으세요. 자, 그가 수많은 정적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경쟁 사회 맞죠? 여러분 얼마 찍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비방하잖아요. 다니엘은 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포인트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뭐 했다고? 3번씩 묻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 오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정적들 다 죽여주세요. 저 직장 상사 잘라주세요. 회사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감사였더라, 자족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책임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 안에 존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래봤자 목도 많칩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바울이 오늘 결론이에요. 성실함.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보세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도 우리 바울이 같은 본문 안에 쏙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6장 4장 6절로 7절. 4장 6절 7절.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실함의 비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키면 되잖아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러 구하십시오. 지각이 있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보세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자족과 일체의 비결이에요. 하늘 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힘있게 쉬시다. 힘있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